저희 밖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네, 다 같이 기도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제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흡족한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의 지혜와 또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9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깨우치심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에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 한 구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은 제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는 것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하십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란 말인가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접하란 얘기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즐거움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라가 맞겠죠. 왜냐하면 대접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고요. 디도서 1장 7절 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정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까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이제 많이 강조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세상처럼 여행객을 위한 어떤 그 숙박 시설 같은 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순례 전도자들이 어차피 순례를 해야 되는데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뭐 노상에서 잘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들을 대접을 해서 잠을 재워주고 쉬어가게 하는, 그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협력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1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이제 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 형제 사랑하기를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렵게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34절 35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마태복음 28장 34절 28장 안 나와? 28장 34절 없어? 있어? 어디로 들어가서 숨었구나. 그래? 왜 그러지? 그 술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게 이제 손님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결국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 나그네가 뭐 예수님이 뭐 그 본체로 그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나그네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주님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은 옛날이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평생에 감당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해야 될 그 직분, 신분이죠.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끝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은사의 그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언하는 자 또는 섬기는 자, 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다양한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가 다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은 없더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그 은사는 누구에게로 주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본래 타고난 재주, 능력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이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이제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난 남보다 우수하다.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비상하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내가 비록 아무리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로서 되어진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겸손한 위치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님이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달란트가 1달란트이든지 아니면 2달란트이든지 또 5개이든지 주어지는데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받은 걸 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얼마가 주어졌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가 주어졌으면 2개로 남기고 2이 됐으면 4개로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내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다. 맞으면 아멘. 왜?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일진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1달란트이든지 2이든지 5개이든지 주시는데 우리는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그 은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아무것도 없어. 또 만약에 하나 받은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땅에 파묻어뒀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하고서는 땅속에 파묻어둘 수가 있다는 얘기. 그것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무섭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이런 소리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이 될는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가만있자 선한 청지 얘기가 창세기 43장에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43장 16절 17절. 예, 창세기 43장 없어? 그래. 자,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인도하여 드리고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고 했는데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바로 이 청지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린 주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지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섬길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이다라는 얘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 아주 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섬기는 자. 예,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예,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지켜 보호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 그러므로 나의 날로 알고 살지 말고 뭘로 여기고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또 주일 성수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예, 우리 주일 그저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나가는 데가 있던가. 그렇게 되면 1부는 적어도 새벽 정도에 드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부 예배를 이제 가게 되면은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왜?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는 물론 대형교회들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1부에서부터 8부까지 7부, 8부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잘못하면은 주일의 개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일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일 성수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 예,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땅한데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신방 또 구제 이런 면에서 이제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는 것만큼은 금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날이 될까요? 변명서. 누구를 위한 날? 놀러 가면 누구를 위한 날? 그렇지. 그건 뭐 유치원생이라도 알 거예요. 근데 이걸 어른들이 못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주님을 위한 날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잘 지켜가다가 1년 중에 어떤 한 날은 이날만큼은 내가 꼭 나를 위해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라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흐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도 뭐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이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뭐 큰 소리 치고 나는 어찌할 수 없었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겨 살아야 할 우리들은 적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어느 땐가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은 주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겠지만은 고의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서는 고의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 주일은 주일답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날로 삼고 힘쓰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것 같아. 그것까지 좀 하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하나요? 내가 갈라디아서 이것도 안 나오나? 은수가 기가 막히게 잘 찾아주던데. 자,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까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영접하는 자, 이 얘기는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나오네. 13절은 뭐라고 그랬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영접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 그걸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면 맞나요?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맞나요? 맞지요? 모셔드리는 것. 어디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사실을 까먹고 망각하고 잊어먹고 그래서 나는 나다. 나 하나, 나 혼자뿐이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수시로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 그랬더라? 망하리라.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그렇죠. 여기 나오네. 그 하반절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고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잘못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주 쉽게 바로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남이 없도록 하십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으니 이제까지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왜? 주님이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왜 주님 앞에 소유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녀야 해. 주님과 나와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서 모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멀리 하고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그런 그림을 많이 이제 개혁용어로 이제 사용하면은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은 그 원의 한가운데에 나아가 이렇게 들어앉아 의자 위에 나아가 올라앉아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그 원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는 그림도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그 욕구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찬양 예배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 미랄지에도 그 글자 하나가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셔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일, 여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함.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이 아니라 12절인데 12절에 이자가 하나 빠져가지고 1절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됐어요. 근데 항상 늘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낸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매주 틀려야 되나? 예, 저지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해야 되겠죠? 예,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